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2025년 여름 특별 새벽 기도의 또 다섯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또 출근하는 길에 또 일터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라 크게 기도였습니다. 이제 오늘 마치면서 좀 잠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탈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400여 년 전에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그 다니엘도 이 말씀을 알고 기도했던 것이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과 함께 그래도 기도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겠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실행 버튼을 눌러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아무리 노력했어도입니다. 이 노력했어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제가 선택한 본문이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도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큰 죄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드렸던 말씀은 다급한 일을 만나도입니다. 위기는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주고 증명해주는 시험대입니다. 다윗은 다급할 때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다급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위협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급할 때에 먼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를 먼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요.
알고도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알고도라고 하는 말은 알면서도, 다 알면서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0절은 여러 번 설교를 들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재미있고 집중하기 쉬운데, 기회가 있는 대로 7장부터 12장까지를 설교를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10대, 보통 15살에서 17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페르시아가 또 그 나라를 집권하게 되었음에도 120도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의 총리로 하나님이 앉혀주셨습니다. 그날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이 다니엘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요, 3명의 총리 가운데 더 높은 자리에 앉혀서 전국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돈독하고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신하들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다른 신에게나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는 조서를 꾸몄고,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 청문회도 그렇고 허물을 잡으려고 해도 안 되면 가장 취약한 허물을 잡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문제를 청문회에서 보면 과거에나 지금이나 걸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서를 꾸몄고 그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면서도, 알았음에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을 알고도 전에처럼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알고? 아는 거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조서의 내용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실행되는 것을 알았어요. 또한 이 조서를 만든 목적이 다니엘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한 거예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들통이 나면, 그게 적발이 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에게 어떻게 보면 그 내 살을 찝히거나 아니면 내가 크게 상하거나 그리고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두 총리와 고관들이 자신을 제거할 목적으로 꾸민 일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표면적인 이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 사실은 이 표면적인 이유만으로도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이유를 캐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오늘 설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이유를 찾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이면적인 이유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마음적으로 이것까지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것을 이면적인 이유라 하겠습니다. 이면적인 이유에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였던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들, 조서 그리고 도장이 찍히고 이런 사jak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실 외에도 이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짧은 머리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상력이 조금 필요한데요. 첫 번째, 기도하다가 잡혔을 때 총리들과 그리고 고관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좋아할까. 두 번째, 힘들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지켜온 그 총리라는 그 고귀한 자리를 하루아침에 빼앗길 것을 알면서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아름답게 공직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우아하게 인생을 마감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다니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나운 큰 개도 무서운데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런 사자에게 물리고 찢기고 그리고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니엘이 결혼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 결혼했다면 아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는 이제 돌아가셨겠네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한 80 이상 됐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때에 손자 손녀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가족과 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족과 이별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못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땅의 모든 보아와 명예와 그리고 쾌락을 포기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얼마나 귀한 즐거움입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쾌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쾌락들을 포기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제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더 나열하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폭염 가운데 정말 잠 못 이루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또 여러분들 출근하셔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네가 나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렸는데 참 잘했다, 네가 힘들고 피곤하고 그 바쁜데 내가 널 기다렸는데 내가 너로 인해서 참 흡족하다, 하나님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만 기도하고 끝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가 한 주간만 기도하고 끝난다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계속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 하면서도 알면서도, 여러분, 알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알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피곤하셨죠? 피곤한 거 알면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직장에 안 가십니까? 여러분 피곤하다고 학교에 안 가십니까? 여러분은 피곤하다고, 잠이 부족하다고 직장에 안 가십니까? 더 자야 된다고 잠을 선택하면서 직장에 안 가십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알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바쁜 것을 알면서도, 내가 오늘 너무너무나 바쁜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내가 몸이 피곤할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빠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공부할 게 많으니까 기도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바쁠수록 더 기도하셨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부른 것처럼 우리 마지막 4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더 바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올수록, 더 많은 일이 많을수록 더 시간을 더 내어서, 더 빼어서 하나님과의 단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친밀해지지 못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역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만 하는 것이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아시잖아요. 그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쁜 거 알면서도, 내가 다른 즐거움들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그 즐거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편안함과 그리고 안일함과 나태함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알고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은 그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걸 알면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 다니엘은 상황에 따라 기도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원칙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도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꾸준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꾸준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일함에 빠져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상황에 따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원칙을 갖고 소신 있게 신념을 가지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이 마음속에 기도의 확신, 기도의 신념, 기도의 소신, 내가 평생에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몇 구절 가져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다스려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그 전신갑주가 제대로 발동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스스로 항상 힘써야 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스스로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힘써야지. 그 다리로 누가 인도합니까? 내가 힘써야 해요. 뭐 하기를? 항상 구하기를 내가 스스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특세에도 10가지 공동기도의 제목을 받으셨듯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름 신앙운동을 위해서, 사업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신앙이 약한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하면서 구역장님들은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따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내 구역 식구들 챙겨야지, 내가 전도했던 사람 챙겨야지 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며칠 안 나와도 함께 기도하자고 또 문자하고 연락하고 카톡에다 얘기하고, 회장님은 그 기관 단톡에 다른 일만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특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한번 더 나갑시다. 이렇게 권면해야 이게 적극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제 한 성도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헌금을 드린 걸 보았어요. 이 헌금에 딱 이렇게만 써 있었어요. 하나님,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구나, 깨어있기를 위해서 수고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기도하는 이유 단순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꾸준한 기도는 결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면 어떻게 보면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한 일꾼이고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부모이고, 그리고 내가 구역장이고, 내가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뭔가를 또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교사이고, 내가 성가대원이고, 내가 찬양팀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주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가서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억지로 습관에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하고요, 당연한 하루의 일과일 뿐만 아니라 하루에 정해진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정해진 일과 가운데 하루의 일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가운데 이번 특세 기간 말고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백성들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그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이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했는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다는 것이고, 또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성전 있는 쪽에 향해서 주께 기도할 때에 저 노란색,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삶을 사실은 다니엘이 살았거든요. 다니엘은 숨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간만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이 솔로몬의 주신 이 말씀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용들은 유대인 전통에 의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나눠준 그 기도의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벽 기도의 전통,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 기도의 전통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기도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전통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또 하나는요, 이처럼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이고 또 성경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냥 내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주일에 들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한 주간 붙들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고, 새벽에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점점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진단할 수 있다면 점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중요하지 않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새롭게 할 때, 새로워질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참 그게 선하다, 그게 아름답다, 그게 기쁘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해도, 기도가 식어져도 살아갈 수 있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포기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오직 다니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역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의 권세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 일에 바빠, 세상 재미에 바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고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이유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는 알면서도 기도 안 합니다.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잘 안 나옵니다. 알면서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한 번 더 나가서, 알면서도 그래 내가 힘들고 바빠도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데 내 힘과 내 지혜로 감당 안 되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알면서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